좋은 날입니다. 3월 26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멸망 기간이 가지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구약에 등장하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받는 방식은 꿈이나 환상, 음성으로 계시를 받게 되고 그것을 전파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호세아서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그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게 하셨어요. 호세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안타까운 심정, 그 연민과 같은 마음들을 공감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다 음녀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고멜은 둘째 딸이고요, 셋째 아들이죠. 둘째와 셋째는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낳은 자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난잡한 삶을 살게 됐죠.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녀의 삶이라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포주가 있고 포주의 어떤 지휘 아래에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가치로 매겨져서 팔리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고멜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 아름다웠을 때에, 그러나 그 꽃이 지고 난 이후에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을 사랑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누구에게 공감시키는 것입니까? 호세아에게 공감시키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죠. 또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 그래요. 건포도 과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먹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런데 그것을 즐겼다라는 것은 구입하고 바치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들을 통틀어서 그것을 즐겼다. 우상 숭배에 취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언약을 파기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자, 여기에서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이 호세아도 음녀가 된 고멜, 내 아내였던 고멜, 그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그리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나요? 아니에요. 잘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가슴에 상처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던 나라는 것.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전적인 사랑, 이유도 없고 그리고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셔드리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에서는요, 호세아의 한결같은 사랑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죠.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 그래요. 호세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호세아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고멜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었다라 그래요. 레위기 27장 16절을 보면요,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은 은 15개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은 15개와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것도 15개, 은 15개의 가치, 합치면 은 30개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은 30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30입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어요. 바로 그 값이 은 30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구나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본문에서 호세아는 자기 자신이 은 30도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은 15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은 15개는 곡식으로 대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나의 모든 걸 지불하고 누구를 얻습니까? 고멜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희생값이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엔 호세아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많은 날 동안 근신의 날을 가져라. 수많은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근신하는 날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자신도 어떻게 해요? 고멜을 원했지만 고멜에게 그렇게 남성으로서, 남자로서 다가가지 않겠다. 그리고 근신의 날을 함께 하겠다,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근신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국가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언제입니까? 곧 일어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난도질을 해놓죠. 그리고 다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또 유입시켜서 완전 혼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여호와를 향한 제단도 없습니다. 바알 제단도 없습니다. 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선지자의 외침도 없고 그냥 다 난도질 당하고 망해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날입니다. 근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한적한 곳, 그곳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랬어요. 또 진정한 성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광야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근신의 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근신의 날을 지나면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절 5절에 보면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갈망하게 돼요. 왜요? 제단이 있었는데 잘못된 제단, 잘못된 제사,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위안을 받았고 언제든 돌아갈 나의 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들에게는 어떤 버팀목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쉼을 얹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완성시켜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참 안식과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런 관계의 회복, 부흥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멸망이 끝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지, 내가 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한다 라는 것이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호세아도 음녀가 된 자기의 아내,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서 주님과 같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